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믿는 자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믿는 자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킴이라 하는 거죠.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곳을 찾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갔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전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전해줌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4절로서 7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천사들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분명히 눈앞에서 봤는데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죽는 것을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이죠. 천사가 암만 얘기한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더라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가 왔는데도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게 믿어지냐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의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면 그 나사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살아날 것을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대로가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리.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능욕을 당한다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예언했다 하면은 그 말을 갖다 기억하고 있다 하면은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가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천사의 말을 바로 받아야죠. 바로 받아. 근데 바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근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봐야지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야죠.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약속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이루기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물로 줌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뭐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내놓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여러분들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다른 믿지 않는 형제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역시 희생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희생할 때 거기에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약속을 통해서 얻어주신 그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적인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을 풀어주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그 언약이 돼 있는 것을 증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망의 법을 풀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벌써 하나님과의 언약된 그 언약을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와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행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결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하고 언약한 것이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주신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은 매맞음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코 수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 풀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풀어주는 거는 뭐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앞에 있던 돌을 누가 굴려냅니까?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냄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에 큰 지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법이 풀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지금 안에 갇혀있던 예수를 누가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풀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에 덮여있던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의 법을 풀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풀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일어나신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풀리니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의 법이 풀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였던 거예요? 진짜 사람은 안 죽는 존재란 말이죠. 안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존재인데 왜 죽었어요? 사망의 법 때문에 죽었던 그분이 사망의 법이 풀려버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나셨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지금 천사가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기억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자기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을 찾아갔을 때 마르다와 대화하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쭙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는 자,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할 수 있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야지 부활할 수 있게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뭐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지금 믿고 있으면 누구를 당연히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믿는 자들이 그것이 확증되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있죠. 또한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어요. 항상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한 그런 어려운 그런 심령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운 분들이 있어야죠. 괴로운 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슬픔을 안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것이 지금은 슬픔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분을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곁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낙원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슬픔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못 보지만 앞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낙원에 가면 잃어버렸던 자신의 형제,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기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뭐를 허락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 하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서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뭘 못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지금 얼마나 사실 힘들어야죠.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은 6일을 일합니다. 6일을 일하고 지금 7일인 오늘 주일날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되돌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힘든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어떻게 해요? 늦잠도 자고 또 세상도 지우고 자기의 편안함 속에서 그걸 누려가면서 살잖아요. 또 세상을 즐겨가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죠.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얼마나 사실 세상적으로는 절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고 결국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즐기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는다. 얼마나 억울한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기쁘게 즐기고 놀고 마시고 하다가 지옥에 가서 똑같이 얻어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 세상 속에서도 눈치 봐가면서 나름대로 거룩하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 나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선도 행하고 했던,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살다가 지옥에 가서 얻어맞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고생하게 되면은, 더 열심을 내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면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넘치게 해 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기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줬다는 것을 믿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저의 말을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여인들이 사도들한테 전했을 때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였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무덤을 쫓아가서 봤어요. 봤지만은 기이 여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쫓아갔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쫓아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신이 거기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갔으면은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굴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덤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무덤 안에 계셨지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안 갖고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쫓아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걸 확인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으니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모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가서 사도들한테 전하고 다시 그 무덤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자기가 지금 다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0절로서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모하는 자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자신에 대한 어떤 비밀스러운 말씀도 전해준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모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슬픈 심령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나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케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살아났는가? 왜 살아났는가? 왜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신 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나셨고 믿는 자를 위해서 살아나셨지만은 결론적인 말씀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48절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해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잠자는 거라는 거죠. 잠잤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누가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열심히 더 내서 수고하고 열심히 더 내서 헌신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누굴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 당하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힘듦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고통스러운 얼굴, 힘든 얼굴, 고난한 얼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리워하려는 결코 없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킴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매맞음과 수치와 멸시와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행해 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 세상에